이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죄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죄는 사망을 무기로 삼아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죄와 싸워 이기셨다라는 승리의 소식이죠. 모든 사람이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 죄를 이기셨다. 그분이 승리자이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와 사망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죄에 굴하지 않고 그 죄에 끌려가지 않고 이제는 이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기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거나 낙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이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다시 저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속이고 있을 따름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지금도 그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귀의 거짓에 마음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겼으니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노라 하신 그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며 오늘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충실한 삶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승리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김과 승리가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확고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승리로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그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주가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승리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괜찮은 왕입니다. 사실 괜찮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왕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는 참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다윗보다도 뛰어난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원어를 보면 그는 나의 마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오로지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맞추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있음을 누가 증언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3장은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다 할지라도 다윗도 죄인이죠. 그는 훌륭할 뿐이지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완전한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더 심각한 점은 무엇인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더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김과 승리를 다 빼앗기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말합니다. 성을 내며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더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이 죽어야 할 자임을 모릅니다. 다윗이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다윗도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내가 그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데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번번이 놓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인데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오늘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놓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 오늘 나에게 네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죄의 화살에 죽어야 할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화살을 끊임없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 마는 것, 이것이 다윗의 문제였으며 또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왜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한 사람이 자신의 배에 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랐을 뿐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말씀을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배 하나가 아니라 배 두 척에 실어도 다 못 실을 만큼 그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곧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이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죄인임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죽어 마땅한 자가 바로 자기인 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을 내며 맹세하며 그 사람을 지금이라도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네가 죽어야 마땅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그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잊고 죄인임을 놓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가 주시는 승리를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인에서 이기는 자로, 정말 죄에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눈이 어두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던 다윗의 눈을 밝혀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 향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 지르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제야 그 다윗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며 깨닫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런 우리를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게 되게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었던 그 죄가 모두 씻겨진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죽음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죽으심으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그 죄가 해결될 아주 큰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을 때에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여 나의 죄를 모르는 자는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네가 그 죄인이고 너의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그 이김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범죄하였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런 고백은 시편 51편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노래했던 시편이죠. 그 51편 4절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했는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다윗은 나 여호와의 말을 업신여겼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다윗의 범죄는 그저 사람 대 사람 사이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러니 결국 그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에게 범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는 누구를 향하여 짓는 죄입니까? 오늘 그 죄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을 두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그 어떤 외에도 없이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무서운 것이죠.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정한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죄는 경한 죄가 있고 중한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무서움을 잊어버립니다. 죄의 무서움을 잊어버리고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 너는 나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면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그저 어떤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하나는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선한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선한 말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악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말을 분명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선한 말 한마디입니다. 이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작은 나쁜 말 하나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 선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 행하면
하나님이 그 악을 기억하시고 심판의 부활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오늘 내가 하는 죄는 다른 그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남편을 대할 때, 또 아내를 대할 때, 또 자녀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함께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삼가 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에서 승리로 나가기 위한 첫 번째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는 그 주 앞에서 살아감을 깨닫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까? 단순히 그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용서받은 비결은 다른 데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51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했으니 내가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 용서에,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에 나의 공로와 나의 행실을 항상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안 하던 기도를 한다던가 안 보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보았으니까, 내가 헌금을 좀 더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서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너무 놀란 아이는 엄마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얼른 그릇을 치우죠. 치우는 김에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고 좋아하던 TV도 보지 않고 엄마가 올 때까지 보란 듯이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청소를 통해서, 숙제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엄마의 화를 조금이라도 진정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아이의 불안한 마음도 진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해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틴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또 로마까지 가서 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베드로 성당의 돌 계단을 무릎에 피가 나면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행위로도 바울은 주가 주시는 이김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낸 그 의가 주님의 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의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주심과 그의 의로만 용서받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건지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를 풀어주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절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가 나를 건지며 주님의 의가 나를 풀어주며 주님의 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주심,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의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그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낸 그 의는 주님의 의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의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다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이김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의, 그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다윗을 용서하셨고 다윗을 끝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할 때 그 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나온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아들은 결국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죽음이 다윗을 패배자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가? 암몬 자손의 랍바성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랍바성은 어떤 성인 줄 아십니까? 이 성은 우리아가 죽었던 바로 그 성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랍바를 이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성에서 우리아가 죽고 또 많은 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살았을 뿐 아니라 끝내는 그 성을 정복하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죄 가운데서는 이길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김을,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이 이김을 준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나는 큰 죄인이지만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의를 힘입어서 이제는 완전한 승리자, 완전한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주가 주신 승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